알려주세요. 어린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 보냈나요?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 듣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78번째 이야기. 무화과 나무와 성전. 종려주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다가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곤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막상 그 앞에 서보니 잎사귀뿐이고 열매는 없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일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신 걸까요? 그건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 다음 날 그 답을 알게 됩니다. 같은 날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셔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화내셨던 것보다 훨씬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화를 내실 때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당한 일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화를 내셨지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까닭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양과 비둘기를 파는 슈퍼마켓이 되어버린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은 동물을 팔고 외국 돈을 바꿔주면서 그곳을 시끄러운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인 중 일부가 사기꾼의 강도라는 사실에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도 화가 나셨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도 참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인들의 탁자를 뒤엎으시고 끈으로 엮은 채찍으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무화과 옆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대로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라고요. 제자들이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상한 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하고 푸릇푸릇하지만 실제로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같이 겉으론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나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감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충실하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만 하지 않고 주님을 참되고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나요? 건우도 그린이도 잘 듣고 있죠?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사랑 오늘 성경 틀어놓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세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해요.